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저학년 지침서 강의를 맡은 정현근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지침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단원 2과인데요. 우리 3단원 2과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상고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의 마을 그랄에 살게 된 이삭은 점점 더 큰 부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맞습니다. 바로 이삭의 우물을 모두 메워 버렸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협하는 공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은 생존의 필수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랄 땅에 우물을 두고 분쟁이 잦았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의 상황은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삭은 자신의 가족과 종들, 가축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워도 이는 응당 합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큰 갈등을 우려했는지 이삭에게 다른 곳으로 떠나라 이렇게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그대로 떠나 골짜기에 정착하며 그곳에 이미 막힌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삭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건대 아마 그 심정은 억울함, 원통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동해 온 이삭은 그랄 목자들에 의해서 에색, 신나라는 두 가지의 우물을 뺏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묵묵히 파기 시작합니다.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우물을 팠을 때 이삭은 하나님께서 넓은 곳을 주셨다며 번성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 온유는 원통하고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그 판결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참아내는 성품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이삭도 그러했습니다. 이삭은 맞서 싸우지도 않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아비멜렉에 호소하지도 않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약해 보이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을 통해 적어도 이삭은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하나님이 온유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24절과 아비멜렉이 이를 확신한 장면이 29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온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원포인트는 바로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암송할 수 있도록 묘송을 활용하여 지도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2과의 세 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적 학습 목표는 이삭이 우물을 판 과정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성적 학습 목표는 복받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다짐한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적 학습 목표는 온유한 행동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온유한 행동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기억하고 그 복을 기대하는 삶.
너무 멋진 상황 아닙니까?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음에 웰컴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웰컴 활동의 제목은 나는 얼마나 온유할까입니다. 오늘 이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온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 쉽게 다가오지만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단어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한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온유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삐쭉빼쭉 뭐가 나고 행동이 거친 모습을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어린이용 교재를 다 같이 한번 우리 선생님들 보실까요? 어린이용 교재에는 세 가지의 상황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상황에서 얼마나 온유하게 남을 대할 수 있는지 얼굴 표정을 연결해서 선을 그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의 상황을 어린이들과 함께 읽어보시면서 어린이들이 생각하고 선을 이어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어린이들에게서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을 보시면 친구가 허락 없이 내 물건을 가져갈 때 어린이들은 어떤 어린이는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속으로 평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어린이는요, 야, 그거 내 거야 하고 바로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상황, 부모님이 내가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실 때 네, 알겠어요, 이렇게 온유하게 순종할 수 있는 어린이가 있는 반면 하기 싫단 말이에요, 이렇게 짜증을 낼 수 있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마지막 상황, 예배 시간에 친구가 나한테 계속해서 장난을 칠 때에도 이제 예배에 집중해보자, 이렇게 설득하는 온유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를 확 밀면서 화를 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도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예배에 집중하자, 어떤 어린이가 이렇게 다른 친구에게 말했을 때 화를 내는 친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서 아래의 온유함, 보통, 온유하지 않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이 부분을 중복하여 선으로 연결하셔도 된다는 점 꼭 짚어드립니다. 이 활동을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린이들에게 질문해 주세요. 얘들아, 그런데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맞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그러면 온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바로 이삭이었음을 가르쳐 주세요. 이 이삭은 우물을 뺏기는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온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활동을 더욱더 소상히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어드벤처 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드벤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오늘 어드벤처의 활동은요, 가로 세로 낱말 퀴즈를 채워보는 활동입니다. 그림을 보며 빈칸에 알맞은 답을 한번 저와 함께 채워볼까요? 먼저 가로 문제의 1번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부자가 되자 원래 그 땅에서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질투했습니다. 그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모두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다음 세로 문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문제 1번의 답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아비멜렉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강해진 이삭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가로 문제 2번을 한번 볼까요? 가로 문제 2번의 답은 바로 그랄입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 골짜기로 가서 우물을 새로 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랄의 목자들이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죠. 이번에는 세로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세로 문제 2번은 바로 그늘이죠. 이제 세로 문제 4번을 한번 볼까요? 세로 문제의 4번의 정답은 바로 신나입니다. 에색 우물을 두고 또 새로운 신나 우물을 팠지만 그랄의 목자들과 또 싸우게 됐죠.
세로 문제의 3번의 정답은 바로 르호봇입니다. 이삭이 신나 우물을 두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 새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짓고 하나님 땅을 넓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은 재밌는 문제인데요. 호랑이 무늬 날개를 가진 나비는 어떤 나비일까요? 호랑나비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오늘 어드벤처의 빈칸을 모두 채우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방금 제가 한 문제 한 문제를 짚어가며 답을 말씀드리고 그냥 채점하듯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준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삭은 우물을 계속 뺏겼는데도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지만 이삭은 오늘 배운 두 글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 대신 일하실 거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온유하게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온유한 이삭에게 나타나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본 활동을 마무리하며 선생님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 우리 모두 어떻게 하면 복받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다음 활동을 통해 생각해 볼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밸류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밸류 활동의 이름은 바로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온유하게 행동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그림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미간이 찌푸려져 있는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친구가 장난감을 부숴서 미안해 라고 사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이 세 친구는 모두 온유한 친구들입니다. 어떤 친구들이라고요? 온유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온유한 친구들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행동했는지 상상하여 적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한 그림마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화가 나 있는 장면인데요. 아마 이 어린이는 이와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화가 많이 났지만 바로 화를 내지 않고 화를 다스리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부서진 장난감을 보고도 저 온유한 친구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화면에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친구가 장난감을 부숴서 속상하지만 친구의 사과를 받고 괜찮다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친구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친구를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친구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니 화가 났지만 화를 내는 대신 이삭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맞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내가 직접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겠지 이렇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온유한 사람들은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모두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화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마음과 일을 맡기고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해 주셔야 할 것은 온유함은 단순히 참고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스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임을 강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팁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갖는지 또한 어떻게 행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시면 어린이들이 더욱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밸류 활동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한 메시지를 인커리지 활동을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인커리지 미션은 온유한 사람이 되기로 다짐을 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어린이도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짐대로 실천하면은 화면을 보면 어린이용 교재의 우물은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우물을 색칠해서 다음 주에 교재에 가져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이제 화가 날 때 나는 온유한 사람임을 기억할 거예요.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서 온유한 행동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상황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주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이 인커리지 미션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다짐한 상황을 일주일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매일매일 하면 좋겠죠.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이번 주 실천사항 성경 읽기, 기도하기, 말씀 암송 이번 주 미션을 잘 실천하고 표시하여 어린이들이 이 교재를 다음 주에 교회에 가져올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든 활동을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단원 2가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의 신비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의 귀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3단원 2가 지침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